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며 전할 것인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는 것들 통하여서 2022년 새해에는 지금껏 맛보지 못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거두절미하고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저희 교육부 표어를 아직 정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표어가 나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정해놨는데 아직 공지하기에는 교회 표어랑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방향은 확실히 정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심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대로 키워내는 것이 내년 저희의 목표인데요. 왜 이 목표를 정했냐 하면 아주 근사한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계획서는 열심히 써놨는데 나중에 공지가 되면 그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사실 이 한국이 K 모식이다 해가지고 막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앞서가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온라인 시대를 억지로 맞이하면서 봐라. 우리가 얼마나 늦었냐. 문화적으로 얼마나 밀려 있었냐. 진작에 온라인을 했으면 좋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와서 나오는데 제가 현 세대를 보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소비자 트렌드 문화 분석한 책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희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방탄소년단을 키워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과 노래 만들어주는 사람, 춤 만들어주는 사람, 해주는 사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세상을 앞서 나간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요. 직업 유튜버를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만든다고 해도 유튜브에 자극적이고 재밌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그걸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엔 옛날 걸 하면 오히려 신선한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거든요. 복음은 2000년 전부터 아니죠.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 복음은 애초에 구닥다리예요. 수천 년 전 거니까. 애초에 구닥다리.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거를 하는 게 결코 우리한테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놀랍게도 또 새롭게 감사한 거는 옛날 걸 하는 게 요즘은 트렌드입니다. 오히려. 옛날 걸 하는 게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트렌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옷도 막 요즘에 다시 옛날 유행으로 돌아가고 있죠. 빈티지다 해가지고 요즘에 카페 가면 막 천장에 인테리어도 안 하고 다 까놓고 그냥 대충 발라놓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 건축물입니까? 그냥 낡은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인테리어고 그걸 감성이라고 그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생각도 해요. 초등부에서 우리 우리 윤미옥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잘 아실 건데 궤도라고 아시죠? 궤도. 옛날에는 이따만 전지에다가 이게 가사 써가지고 종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종이 넘겨가면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부나 이렇게 유년부나 이런 데서는 궤도를 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PPT나 영상은요 아이들한테 너무 익숙한 자료예요.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손글씨가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거꾸로. 근데 우리가 요즘 걸 앞서가기는 어렵지만 옛날 걸 다시 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형태적인 옛날 것만 선택할 게 아니라 이 구닥다리 복음을 그러면 구닥다리를 구닥다리답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자 하는 게 내년 저희 목표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또 우리 세명성교회 교육부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강의는 제가 2019년도부터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많이 했던 강의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인데 이제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2022년 저희 교회 교사 행동 매뉴얼을 제가 4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배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과정 중심, 네 번째는 은혜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우리가 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적절한 게 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여러분은 교사가 포도나무로 따지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앞에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본인은 나무라고 표현하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게 가지인데, 자, 우리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가지라는 것까지는 뭐 다른 설명 없어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그러면 그 가지 중에서도 어떤 가지일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긴 가지도 있고 짧은 가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사는 크고 긴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크고 긴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 작은 가지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가지가 또 자라면 거기에 또 다른 가지가 붙어서 자라나고 하는 것이 나무의 구조죠.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지나가면서 읽었음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잘 붙어 있으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 교사라는 큰 가지에 작은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면, 만약에 큰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작은 가지는 건강할 수 당연히 없다는 거죠. 만약에 큰 가지가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 작은 가지도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의 위치는 교사는 큰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로서 예수님께 잘 붙어서 내가 스스로 가지로서도 성장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함께 자라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단어는 뭐였냐면 쇼입니다. 쇼.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는요, 쇼하는 사람인데, 자, 이게 쇼가 어떤 의미냐면, 나쁜 의미로 보여주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그리고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솔선수범하는 사람,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중고등부라고 해볼게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내내 핸드폰만 만져요. 예배 시간 내내. 그리고선 자기 반 애들한테 분명 공부 시간에 너네 핸드폰 만지지 마. 그러면 안 만지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왜? 애들도 다 알아요. 보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같은데 교육은 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 외에는 딱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서 충족이 안 되면 더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고 체험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라디오 세대가 아니에요. TV 세대도 아닙니다. 유튜브 세대.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겪어보길 원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보이는 것으로 증명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 이후엔 선생님이 하는 어떤 말이든 잘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면 작은 가지들이 같이 건강할 수 없다는 원리로 생각했을 때 교사는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특히 유년부 유치부는 더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릴 때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그림은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갇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지가 되고 건강한 가지를 키워내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그곳에서 잘 보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 자, 그런데 이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게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요.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된대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잘 붙어 있는 좋은 큰 가지라면요. 그 가지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응답에 대한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 당연히 우리 반 아이들과 우리 부서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기본일 것이고, 그죠? 기본일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의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사라면 반과 교회와 우리 부서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자주 겪지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2021년에는 2020년 때보다는 기도를 좀 덜 한 것 같은 생각이 1년 동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요 며칠 새벽 기도 하면서 생각이 든 건 2020년보다 내 2021년에는 기도를 덜 한 것 같다는 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좀 확인이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진짜로 한 아이를 넣고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뭐 걱정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한 상태에서 그 아이를 주일날 만나잖아요. 아니면 오랫동안 안 나오던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오랜만에 나왔을 때 그 감격은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부서와 아이들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2022년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 코로나는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예. 우리가 백신을 100대 맞고 200대 맞아도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변이 나왔다고 하죠. 이거 입실론 오메가 변이까지 다 나올 겁니다. 감기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아직도 감기 치료제를 못 만들었는데 코로나 치료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와도 변이 되면 끝납니다. 바로 못 막습니다. 이건 좌절과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걔네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 끝나면 주일학교는 부흥할 거야라는 전제는 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부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말씀 중심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배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교사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앞구절들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막 계속 이런 거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산다는 거죠. 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거의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아이들 케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생각만 해도 조금 울컥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2018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18년도쯤에 저희 그 캠프 할 때, 셀베이션 캠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온 교회였는데 진짜 그 교회 애들만 온 게 아니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동네 생양아치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 동네 생양아치들이 같이 왔는데 저희 캠프에서는 지금까지 담배 피다가 잡혀오고 막 이런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보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인데 대학교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캠프를 하는데 숙소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이제 끼케야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얘네가 어설프니까 담배를 필래도 냄새 안 나는 데가서 펴야 되는데 숙소에서 창문에서 그냥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다 나죠. 그래서 제가 잡으러 갔는데 범인들은 이미 자리를 비웠죠. 근데 제가 또 청소년 캠프를 한참 하고 청소년 생활 몇 년을 했는데 애들 동선을 못 잡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한 방에다가 애들 한 5명, 남자애들 5명, 등치 큰 애들이었어요. 등치 큰 애들 5명 모아놓고 문 잠궜어요. 제가 문 잠그고 애들한테 소리 빽빽 지르면서 엄청 혼냈어요. 그리고 담배 다 뺐고 라이터 다 뺏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그 다음날 또 담배를 숨겨놨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제보를 받고 제가 또 잡아와서 또 버럭버럭 승질 내고 그 다음에 담배를 또 뺏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사실 되게 많이 혼났어요. 저희 교회 애들도 아니고요. 처음 보는 애들입니다. 생전. 근데 엄청 혼났어요. 근데 걔네가 혼났다고 자기네 교회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도사님께 가서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고서는 막 뭐 우리를 어디에다 가둬놨다, 뭐 때리지만 않았지 분위기 조성하고 엄청 겁을 주고 무섭게 했다 막 하면서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 와서 막 항의를 하셨어요. 캠프 쪽에다가 항의를 하시고 왜 아이들 그렇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들 캠프까지 데려왔는데 잘해줘야지 않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 잘해주는 게 아이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죠. 필요하다면 혼내기도 해야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뺏었던 담배를 아이들 걔네 마지막 예배까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걔네들 차에 가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는데 아이들이 담배를 뺏겼다는 사실도 그 전사님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모르셨어요. 몰랐고 제가 뺏어가지고 아이들 돌려주고 그래 얘들아 돌아가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저한테는 감사하다고 하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네 그렇게 가면 너네 죽어. 너네 그렇게 가면 인생 망할 건데 그냥 그대로 가라고 내비두는 게 사랑이 아니죠.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꿔주는 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사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코칭하는 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그래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그 단계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신생아의 믿음 단계에 있는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 뭐 20대 청년인데 교회는 처음 나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20몇 년간 젖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받아주고 용인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계속 용인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기회를 잡아서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에 이 아이들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일들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포도나무에서 제가 큰 가지라고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종합적인 결론으로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교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저희 모든 교육부서가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교육부서가 가장 힘써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제 선언대로 기도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 예배입니다. 결국 이 예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드린 것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되 어떻게 보여줄지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가고 있는지는 체크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자주 해야 된다. 이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밤 목회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부서 예배에서도 끊임없이 던지시면 그 예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왜 하고 있는 거지? 이 행동을 왜 하고 있지? 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유에 안 맞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다. 뭐 왜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부족하네? 이건 추가해야겠다. 이게 끊임없이 수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 자, 저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안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셨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거를 안 하는지. 첫 번째는 저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현재는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물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왜 안 하냐?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자, 근데 그 답은 여기 있어요. 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고민해봤어요. 저희 교회도 달란트 잔치 했었어요. 16년에 17년도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달란트 잔치를 해보니까요. 지금 다른 교회는 심한 교회들은요. 달란트 잔치에 물건으로 이제 판매대에 올라오는 물건 중에 막 자전거, 막 닌텐도 스위치 막 이런 것까지 올라와요. 막 20만 원, 30만 원 되는 것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달란트를 1년 동안 죽어라고 모으겠죠? 그죠? 죽어라고 먹기 위해서 말씀도 외울 거고요. 그죠? 죽어라고 먹기 위해 예배도 안 빠질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원래 의도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는데 도구로 쓰고 예배를 하는데 도구로 쓰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 하면 달란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란트 잔치 때 쓸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면 돈이 나온다.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결국은 달란트 잔치의 경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아이들은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 돈이 벌어지는구나. 아, 돈 벌려면 예배해야 되겠구나. 아, 돈 벌려면 말씀 외워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달란트 잔치가 완전히 변질이 돼서 그냥 1년 동안 돈 쓰는 자리. 1년 동안 모인 돈 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잔치 하는 내내 차별과 불평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 그냥 잘 나오는 애들은 달란트가 엄청 많고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더디게 하셔가지고 교회 가끔 오는 애들은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을 경험해요. 이게 완전히 변질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한 2회인가 3회인가 해보면서 왜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하는 건데 과연 이것 때문에 신앙 성장이 일어나고 있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잔치 같은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좋아지면요. 달란트 잔치 같은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 캠프하는 사람입니다만 교회 예배가 좋아지잖아요. 수련회 안 해도 됩니다. 매주 예배가 수련회만큼 은혜가 있으면요. 캠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참여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쉽지 않으니까 수련회란 도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예배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안 줘도 예배 태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가 좋으면. 선생님들이 쇼 잘 보여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사랑하러 준비하고 왜 하는지 고민하면서 예배를 끊임없이 갱신해 가면요. 달란트 잔치 안 해도 부서 잘 돌아갑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명성 교회가.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스마트폰. 이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익숙한 단계입니다만 사실은요. 한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제가 교사 강습회 다니면 스마트폰 얘기를 제일 길게 했었어요. 제발 교회에서 스마트폰 뺏지 마시라고.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 없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망했습니다. 그쵸? 유튜브 없었으면 교회 다 망했다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예외적이지, 사실 다른 교회들 아직도 거의 2년 동안 다음 세대 예배 오픈 안 하고 유튜브로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스마트폰 뺏으면서 야 이거 예배 방해되는 도구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일 아닌가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청소년들한테 스마트폰은 뭐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 우리 이제 냉장고 없는 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 없어요. 우리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 필요 없는 세대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냉장고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스마트폰은요 이제 생활용품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생활에 너무나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용품. 스마트폰은 생활용품입니다. 이제 이거 없으면 죽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 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그 일종의 외장하드예요. 뇌가 여기 외장하드예요. 뇌에 저장하지 않고 싶은 것들 여기다 저장해요. 사진이나 아니면 연락처. 아이들 전화번호 거의 안 외우거든요. 친구 아무리 친해도 그 친구 전화번호 안 외워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친구가 있고 스마트폰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배 전에 뺏는다는 거는 이 아이의 뇌의 일부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기쁨으로 반납하고 핸드폰을 걷어간 선생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이 강의 하면 교회 선생님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학교가 아니죠. 교회가 학교를 가르쳐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오히려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걷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스마트폰 안 보고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뿌듯해야죠. 이거 실제로 저희 교회 아이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기는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희 캠프를 2번째 참석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저희 캠프는 예배가 2시간 반 3시간도 드려요. 그러면은 이 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예배 끝나고 그날 저녁에 간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 전사님 때인데, 전사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안 보고 예배 드렸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자의 승리의 기쁨이거든요. 주머니에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안 봤어. 이건 내가 승리한 거죠. 이 스마트폰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갈등했지만 하나님 선택하고 승리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뺏어주면 어떻게 돼요? 뺏어주면 이거는 영적 싸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승리를 맛볼 기회를 우리가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유년부나 유치부는 스마트폰 없는데 상관없냐?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싶어하고 떠들고 싶어하고 장난치고 싶어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된 아이들이 예배 시간 뭐 30분, 40분, 1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겠어요. 유치원에서도 앉혀놓고 그렇게 수업 못 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아이들은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10분도 앉아있지 못하던 아이가 10분 앉아서 예배하다가 율동도 한 번 성공하고 2번 성공하면 그 아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면 그 경험이 쌓여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도 좋네?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 아이한테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효율과 효과 중에 뭘 따져야 되는 곳일까요? 효율과 효과 중에. 우리는요 너무 효율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맨날 가성비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효율이 아니라 효과를 따져야 되는 곳이에요. 애들이 4명인데 교사가 4명이야. 괜찮아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죠? 괜찮아요. 교회는 그래도 돼요.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구하려고요. 돼지 수백 마리를 물속에 빠뜨리시는 분이에요. 그 재산으로 따지면 3, 4억 가량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려고 돼지들 4억 어치를 물에다 빠뜨려 버려요. 예수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효과를 따지는 분이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효과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들 교회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면 하는 거예요. 오래 걸려도. 우리가 당장 아이들 자리에 앉히고 잔소리해서 고쳐가는 거는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핸드폰 뺏는 거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효과적이진 않아요. 너무 짧아요. 금방 끝나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결과보다는 과정. 결과적으로 오늘 몇 명이 왔냐,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100년 살 건데 100년 중에 지금 살아가는 오늘은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예배 잘 드리는 아이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과정이 은혜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효율보다 효과를 따져야 되고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당장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 너무 힘쓰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배가 개판돼도 그냥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 과정을 충분히 겪어내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떤 애가 요즘에 이런 데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근데 이거 두면요, 과정을 좀 누리고 이 아이한테도 시간을 주고 이 아이가 하루 이틀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게 1년, 2년, 3년, 4년 가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냥 터치해서 바꿔주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대행해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갈수록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큰 포도나무의 가지 중에서도 큰 가지라고 했어요. 큰 가지에 작은 가지들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 큰 가지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는 가지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 붙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붙어 있는 가지는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붙어있는 가지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도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지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따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효율보다는 효과, 결과보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라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아름다운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실 2부 순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배 그 자체예요. 2부 순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충 하셔도 됩니다. 지금 중고등부는 2부 순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새 친구 오거나 중고등부 좋은 일 있어, 행사 있어, 그러면 그냥 피자 시켜요. 그 피자 먹어요. 2부 순서예요. 이거를 막 어떤 교회들 보면 2부 순서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 예배 자리에 없어. 그리고 어디 가 있나 보면 다 2부 순서 준비하고 있어. 이거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쇼예요. 그러면 예배는 대충 드리고 행사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 아이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 못 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자,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퀴즈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흰색 선과 노란 선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극과 예배를 비교했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걸까? 제가 만약에 노란 선을 안 보내드렸으면 100이면 100 흰 선을 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노란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이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좋습니까? 예배를 그냥 같이 드리되 그것도 잘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결국에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교사가 예배 지도자, 예배 평가자, 예배 평론가,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잔소리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은 예배 후에 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지 교육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교육적이지만 교육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은 예배 마치고 해도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다 한 번에 할 때가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예배해보면 아주 개판 치는 애들 있죠. 속된 말로 개판 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 어떻게 지도했냐면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둡니다. 그냥 너무 심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잠깐 터치하게 해드렸지만 웬만하면 그냥 뒀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특히 남자애들이 많잖아요. 남자애를 불러요. 누구야? 그때 전사님 때니까 전사님이랑 얘기 좀 할까? 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이 아이는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요. 다 반성합니다. 그래서 전 데리고 가서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야 이름 불러주고 전사님이 왜 불렀을까? 그러면은 본인이 다 실토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예배 잘 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전사님 기도 한번 해줄게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내요. 이 아이는 혼나지도 않았고요. 저도 혼내지도 않았고요. 근데 교육은 일어나죠. 이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에요. 단 평소에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런 교육은 효과적입니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가르치기 쉽다는 걸.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뭐였냐면 우리는 2022년에 예배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예배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효율보다는 효과를 결과보다는 과정을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이거는 분만 공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말씀 중심인가? 근데 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답은요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주일학교에서 저희 전사님이 내 마음속에 맨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자주 들었던 표현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라고 하죠.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내 마음속에도 계신 건 맞는데 사실 이게 내 마음속에만 계신 분이라고 하면 굉장한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랑 비슷한 레벨에 전혀 아닌데. 그래서 확실한 답은 성경에 있는 답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기에 저희 2022년 표어가 될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도 말씀 가운데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표현이 제가 어디서 왔나 나중에 공부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제가 유교랑 불교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공부해보면 유교에서 중용이라는 걸 말할 때 그 가장 높은 가치가 뭐냐면 유교에서 중용이에요. 근데 중용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대한민국, 이 조선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안 계신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이고 말씀에 입각한 대답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씀 가운데 계시다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까? 막 제가 그 주일학교나 지금 교사 강습회 지금 내년 초에는 제가 그 저희 대한예수기장로 통합교단 총회에서 하는 그 강의도 제가 불려가는데요. 제가 뭐 큰 교회 저기도 아니고 총회에서 저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저한테 처음에 물어볼 때는 그런 거 물어봐요. 이제 서율쌤 정도는 알지 모르겠는데 게더타운이나 뭐 제페토 막 이래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아바타 가상의 자기를 만들어 놓고 가상 현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련회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제가 그런 걸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앞서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 저는 오프라인 예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련회 오프라인이지 예배 오프라인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공부도 해요. 저 줌에서 하는 것도 연구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예배는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관심 안 두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유희열 아저씨가, 이 작곡가 유희열 씨가 이 말을 했었어요. 레트로한 것이 가장 메트로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음악이요. 빈티지한 사운드를 많이 써요. 빈티지가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드럼 소리 나고 막 이런 음악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꾸로.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것이 가장 트렌디한 거란 말이에요. 옛날 게 오히려 가장 요즘 거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요즘 거를 더 앞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옛날 건 우리가 잘하죠. 왜? 우리는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하는 게 가장 트렌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방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분방 공부는요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뻔한 얘기를 뭐 그렇게 대단한 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방 공부를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사견, 나의 잔소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있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분방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22년 올해 1년 동안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66권 순서대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본문을 정하면서도 항상 조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제가 본문을 은혜롭게 결정한다고 해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본문을 맞추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그거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기를 오랫동안 힘써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요한복음이랑 로마서만 강해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은 이유가 본문 선택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우리 분만 공부도 그래요. 내 사견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내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 생각엔 이렇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인용하는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잔소리 빼고 말씀 가르치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잔소리 빼고 말씀을 가르치자.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치부, 유년부를 포함해서요. 좋은 분방 공부는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말을 하고 혹은 반응하는 것이 좋은 분방 공부예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 중고등부나 초등부 예배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예배라는 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없고 시켜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예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도 꽤 오랜 기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거든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분방 공부 시간에라도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한 반년 이상 4학년 아이들 데리고 분방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초등부는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저희 교재를 안 써요. 그래서 유년부랑 유치부는 교재를 사드릴 거고 그 이상은 교재를 안 쓸 예정인데
그럼 교재 놨으면 분반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저희 4학년 아이들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앉으면 기도하고 이거부터 해요. 작년에 우리 지율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윤년부 있던 아이들이 4학년 온 거잖아요. 제가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처음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얘기해 볼 사람 하고 손들게 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면 그냥 그 시간으로 분반 공부 끝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 분반 공부 빨리 끝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들고 빨리빨리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구나를 저도 알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 삶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부다 유년부다 하면 아이들이 그냥 만들기를 하는데 의미 없이 이 작품을 완성하는 거는 결과에만 집중한 교육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다윗이나 모세 모양을 잘 만들면 뭐예요?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그거 다 쓰레기통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을 심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걸 잘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과정임을 기억을 하고 선생님들이 인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커요. 인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교사가 되어서 반에서 분반 공부를 인도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는 말씀에 아이들이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반응을 못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반응할 수 있게. 오늘 예배 가운데 느낀 점 얘기해 볼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저는 없어요. 이런 애들 꼭 있죠. 특히 남자애들. 저는 없어요. 그러는데 그랬구나. 없다고 생각이 들었구나. 그러면은 오늘 예배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라도 없을까? 이런 식으로나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답을 어떻게든 해낼 수 있게 끌어가 주는 거. 이게 좋은 교사의 모습이에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끌어가 주는 것, 이게 좋은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분반 공부를 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는 것,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이 나무고 교사는 큰 가지고, 큰 가지에 아이들이 작은 가지라고 붙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큰 가지가 말씀과 거리가 멀어. 그럼 아이들을 말씀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큐티하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는 거를 제가 요청하는 것도 사실 죄송한 만큼 바쁘시다는 거 제가 알지만 최소한 오늘 예배에서 다루는 본문이 우리 교재 따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제가 요한복음 강해하면 장이나 절은 다음 주에 뭐 할지 뻔하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그 초등부도 다음 주에 무슨 본문을 할지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본문을 먼저 대하고 아이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눔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는 교사의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희 교회는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교사가 분반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분반 공부를 잘하는 법 정리를 해드리면 뭐라고요?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결과보다 과정이라 그랬죠.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어느 결과물을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의 10년 뒤, 20년 뒤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분반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에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진도를 빼고 막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좋은 분반 공부는 아이들이 말씀 앞에 한마디라도 반응해 보는 것이고 반응이 안 나올 때 반응을 끌어줄 수 있는 게 교사의 역량이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미리 말씀 묵상을 좀 깊이 있게 한 상태에서 본문을 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듣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분방 공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 훨씬 더 아이들 잘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백 못하던 아이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도와줘야만 말하던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보람이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요. 과정 중심, 은혜 중심. 요거는 같이 갈 겁니다. 과정 중심, 은혜 중심. 사실 이때까지 한 말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과정 얘기가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반 목회. 내가 맡은 반이 있어요. 혹은 부서가 있어요. 이 반 목회를 할 때 우리가 과정 중심, 은혜 중심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주에 우리 반 아이와 혹은 유치부나 유년부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부모님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아이가 더 교회를 잘 나올까요? 이건 너무 불보듯 뻔한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나왔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주중에 연락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부모님의 신앙이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못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와도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소통이 있었던 아이와 없었던 아이는 완전히 다르죠. 반 목회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 연락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 1회 이상은 꼭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제가 압니다. 어려우시면은 만약에 유치부 유년부다 하면 부모님들과 내가 담당한 반 아이들 부모님들과 단톡방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한 명씩 연락하는 게 어려우시다 하면.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이거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랑 지금도 소통을 계속 하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마음 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카톡 보내시면 전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카톡 보내시면 답장이 오든 안 오든 보내면 그거는 답이 오는 거는 그 다음 일이니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아이들 연락할 때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에 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해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만 연락을 해. 그러면 의도가 뻔하죠. 의도가 뭐예요? 내일 교회 나오라는 말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뻔한 관계는 아이들한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지금 결과만 중시하는 거예요. 일단 내일 이 아이가 나오는 게 중요해서 하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 우선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이게 은혜스러운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일처럼 나를 대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수요일 전에 연락하는 거예요. 네가 예배에 나오라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걸 그 아이도 알 거고 나도 사실 그런 의도는 맞죠. 근데 일찍이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도 좀 덜해질 뿐더러 언젠가는 느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예배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생각해서 연락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유년부 유치부가 부모님과 연락을 했다. 와, 우리 교회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진짜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도 연락을 해주시네. 교회 나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네. 이런 거. 그래서 다른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꾸민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궁금해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관심이 있고 이 아이의 상황에 관심이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냥 이것만 표현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연락한다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셨죠. 주일날은 잘 못 배웠네요. 우리 아이는 뭐 오늘 어린이집 잘 갔나요? 뭐 유치원 잘 갔나요? 학교는 잘 갔나요? 그냥 이런 거 정말 사소한 대화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에 부모님이나 아이들과 대화 마무리할 때 뭐라고 하게 될까요? 그래 오늘도 힘내고 그래 주일날 보자.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우리는 결과보단 과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과정 중심.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월화수 중에 연락을 드리면 좋다. 밥 목회 하실 때.
그게 결국은 은혜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은혜가 빠져요. 결과만 잘 내면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과정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은혜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게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한월이가 1시간 반을 지각해 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다음은 부서 행사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부서 행사는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배는 필수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고 부서 행사는 보너스예요. 자, 부서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잔치 안 해도 됩니다. 예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꾸 우리가 효율을 따지고 결과를 따지다 보면 부서 행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내일도 부탁을 드리지만 2부 순서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못 드린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준비 안 하고 올라가는 건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꼭 부탁드려요. 준비하셔야 돼요. 5분이면 하잖아요. 길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발 주일학교에서 기도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셔도 되고,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면은 제 그 교재 있죠. 예배드리기 5분 전에 읽는 책. 거기 대표 기도 하는 법 나와요. 제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딱 2쪽밖에 안 돼요. 내용 그거 읽는데 2분도 안 걸려요. 그거 읽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애드리브로 하시면 안 돼요. 애드리브를 하는 건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부 이상은 지금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 준비를 안 해왔어. 근데 그 사실을 기도 시간에 알게 됐어. 그때는 애드리브를 해야 되죠. 그럴 때 말고는 준비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행사 준비하고 이런 에너지 다 빼고요. 예배 준비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에 이 순서가 왜 있는 건지를 고민하시고 수정하고 바꿔가시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예배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내년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기대하세요. 진짜 제가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멋진 예배들을 기획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배자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저는 충분히 준비되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시도할 건데 우리 유치부 유년부에서도 참고하셔서 수정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서 행사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많은 교회들이 부서 행사에 자꾸 집중하게 되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사진 멋있게 올라가고 뭐 했다고 보고하고 하는 데는 행사가 더 좋잖아요. 예배야 매주 드리는 거고 행사야 가끔 하는 거니까 행사를 잘했다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결과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면 된다. 예배 준비가 잘 됐으면 그 다음에 분만 공부가 다음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원래 2시간 계획을 했는데 거의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우선 질문과 답변을 받아보고요. 남은 시간을 제가 아까 못한 예배 설명하는데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분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나 뭐 부서 운영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대하는 어려움이나 다 좋습니다. 네, 지사님. 네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분반 공부할 때 네, 이제 좀 아이들의 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간식을 좀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좀 돌이켜서 좀 생각해 보면 애들이 마치 그 간식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아이들한테 뭔가 더 어떤 게 더 좋을지 좀 오케이. 고민입니다. 제가 이거는 초등부도 사실 같은 고민이 있어요. 유년부랑 초등부는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초등부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그 몇 주 동안 정신이 없어가지고 간식을 계속 못 샀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퀴즈 맞추면 아이들 간식 나눠주고 이거를 해요. 근데 간식을 못 줬어요. 못 줬는데 못 주면 왜 안 줘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반응이 지금 초등부는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간식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분명해야 돼. 뭐냐 하면 내가 뭘 해서 간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단순히 오늘 뭘 잘했기 때문에 간식을 받았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 혹은 분방 공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니까 간식도 주네 라고 하는 보너스 개념이면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잔치랑 좀 차이가 나는 게 그건 금액이 너무 높죠. 보상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보상은 적당해야 돼요. 적당히 작고 또 욕심은 살짝 나고 약간 요 수준. 그러니까 간식이 과해지면 안 돼요. 막 갑자기 막 5,000원짜리 햄버거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코파이 정도 주는 거면은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아이들이 반응하면서 그 배우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간식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지라는 말이 조금 유교적인데 경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생각난 김에 끝나고 바로 간식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초등부 거 또 안 사놨는데. 예, 큰일 날 뻔했네. 답이 되었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이동하시면서도 들어주시는 박상현 선생님 감사하고요. 자, 우리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잠시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법이라는 걸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배운 건데요.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지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끝내지 말고. 그러면 나오게 돼 있다고. 집에 가고 싶어서 나오게 돼 있다고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김인혜 권사인데요. 네. 네, 전 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를 뭐 두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상황이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 예배 교사로 참여를 했다 안 했다 하면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어떤 게 나을지 고민이 돼요. 저는 그냥 아주 솔직히 결론을 드리면은 저는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들 그림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이해를 못할 뿐이지 아이들 스스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봐도 선생님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오, 누구야? 네. 아이들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냐면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도 예배에 나오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도 예배에 나와야겠구나라는 걸 오히려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예. 그래서 대신에 아이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기가 이래서 뭐 이랬어라고 충분히 얘기하시고 소통하시고 아이들을 오히려 설득하시면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기들 데리고 갈 때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네. 유치부 예배를 한번 가니까 알지는 못하겠지만 되게 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유치부 예배를 갈지 유년부 예배를 갈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권사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윤준이 좀 클 때까지는 유치부에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조금 지나서 윤준이가 이제 유치부에 잠깐이라도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니면 유치부에 선생님 조금 여유가 있어서 누가 좀 봐줄 수 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왔다 갔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네네. 어렵죠. 100일도 안 됐는데 난리 나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양질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교수님께 배운 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받고 제가 그 마무리하면서 요거 안내만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자, 1분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1분만 더 기다려보고. 오케이. 제가 그러면, 이거는 약간 보너스에 가까운데, 또 중요한 내용이고 해서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고요. 참고로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무슨 논문 마냥 한 11페이지가 나왔어요. 교육계획서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꼭 읽어보시고 선생님들 분만 공부하는 법 막 이런 거 자세하게 제가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요거는 좀 다 같이 꼭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유년부 또 유치부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한번 안내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투지예요. 투지. 예배는 투지다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투지가 뭐냐면 그레이스 앤 그래티튜드. 그레이스는 뭐냐면 은혜고 그래티튜드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앞에 그래티튜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요. 저는 월십이라는 단어도 좋아하고 뭐 여기 아바드니 뭐 사하니 다 좋아하지만 저희 예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그레이스 앤 그래티튜드. 우리 참여하는 중고등부나 청년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바탕 베이스 위에서 만들어진 지금 예배의 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틀을 가지고 장신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학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칭찬받았었어요. 예배 순서 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어느 교회에서나 조금만 고민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부서에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치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 투지를 가지고 한번 구성해 보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 교회 옛날 예배 순서예요. 그 중고등부 옛날 예배 순서인데 왜 제가 옛날 걸 쓰냐 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 예배를 잘 준비한다 했을 때 두 가지가 필수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제고 두 번째는 예배 순서예요. 일단 두 번째 거 예배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 순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면 안 돼요. 이게 예배 시간에 왜 있는지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있다면 왜 이 위치에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면에 펜 표시가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 이 당시에 제가 구성했던 예배의 틀은 뭐냐면요. 앞쪽에는 이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뒤쪽은 그래티튜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으로 예배를 구성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임례송 예배합니다를 부르면서 뭐냐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왕 되시옵소서 임례송. 그러니까 임례송은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사도신경은 여기 두 번째 넣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은 제가 뒤로 뺐어요. 뒤로 뺐는데 이 당시에는 왜 여기에 넣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거는 예배에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행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이 세례받을 때 쓰던 거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뒤로 가면 앞순서는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제가 앞에 했던 거고요. 우리 신앙 고백이 앞에 튀어나오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경배의 내용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찬양들을 앞에는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임 받아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죠.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이죠. 예, 이렇게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기 지금 네 번째 있는 이 대표 기도도 원래는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사전에 맞추기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기도가 좀 나오는 것이 좋고 이런 틀일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시간이죠. 그레이스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특송.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요 특송이라는 게 원래 성경 뒤에 성경 읽고 나서 성가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고 나니까 이런 거군요 깨달았습니다 혹은 이런 말씀이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순서가 원래 성가대 순서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반응하는 순서 혹은 본문을 강조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일치에 있는 찬양은 원래는 본문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찬양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파트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찬양, 헌금 뒤에 있는 모든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그래티튜드,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찬양과 뒤에 찬양이 같지만 이때 중고등부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찬양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주에 여러 개 찬양을 하면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찬양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고 저 뒤에 찬양을 부를 때는 이제 방향이 달라요. 예수 우리 왕이여를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앞에 넣었을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의미였지만 뒤에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헌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의 개념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2G, 이 그레이스 앤 그래티튜드의 관점에서 우리 부서 예배에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조금 왜 하는 건지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예배 주제. 지금 이 PPT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주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설교 제목, 찬양 제목 보면 뭐인 것 같으세요? 너무 뻔하죠? 하나님은 왕이다. 주제는 단어로 나와야 되거든요. 문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좋은 주제예요. 단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주제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은 왕이다. 그래서 왕. 그래서 주제에 맞는 내용들로 한 예배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내일 교재에 나오는 본문이 있고 그리고 본문을 따라서 설교자가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단어로 떨어져야 돼요. 사랑이면 사랑. 경배. 내일 저희 중고등부 청년분 누림 이거예요. 누림. 이런 식으로 단어로 떨어지는 주제가 나오면 좋은 예배예요. 그게 예배 준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조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보에 다음 주 예배 주제를 공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 기도자, 무슨 찬양 인도자 다 이 주제를 관심을 가지고 이 주제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교육을 계속해야 돼요. 사실 계속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년이 52주죠. 아이들이 52주 동안 한 주에 한 가지 단어만 가지고 가도 52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쵸? 욕심내면 안 돼요. 예배나 아니면 여러분 대표기도 잘하는 법도 똑같은데요. 좋은 말 대잔치 하면 안 돼요. 설교도 똑같아요. 좋은 말 대잔치 하면 나쁜 설교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제, 분명한 두 글자만 가져가게 만들 수 있어도 그것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 온 주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건 그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이유 있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면 그 예배로 다른 프로그램 없이도 부서는 돌아간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한다 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